위기 앞에 선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은 그저 작은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을 이제 가지게 되었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5절의 중간쯤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리고 6절 끝에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생명만 연장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가 아마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그냥 상상이 안 될 그런 일이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떤 신앙의 모습, 삶의 태도를 보였을까? 이걸 통해서 오늘날 크고 작은 어려움,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 앞에 그리고 문제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될까?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또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위기 앞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뒤에 이제 히스기야가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고백적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후세들에게 전하는 신앙적인 교훈을 담아서 아마 글로 남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히스기야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우리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나의 중년에, 자, 중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한 가운데 토막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일을 열심히 할 때, 가장 뭔가 이루려고 할 때, 인생의 전반 부분은 어떤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또 인생의 후반전은 정리하는 과정이라면 중년은 뭡니까? 가운데 토막이거든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힘이 있고 뭔가 이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바로 중년입니다. 근데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지옥입니다. 지옥. 이제 죽음 앞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그런 통고를 받습니다. 이럴 때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건강검진했는데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는데 보호자를 데리고 오래요. 그리고 나도 멀쩡한데 가망이 없습니다. 6개월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농담하는 게 아닐까? 장난치는 게 아닐까? 뭐 몰래 카메라인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고 하면 아마 어떤 강심장의 소유자도 어떤 믿음의 사람도 아마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죠.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11절 보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삶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 삶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죽으면 뭐를 못해요?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 섰을 때 내가 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내 자식이 고생하니까, 앞으로 삶이 힘드니까, 어떤 내 삶의 환경과 상황에서 찾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삶의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둘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38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죽어야 되는 말씀이 어디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생명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이유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명을 빼앗아 가면 히스기야가 나를 예비하지 못하고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섬기지 못하니까 야, 이거 좀 곤란하겠는데? 이렇게 아마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우리 인간적인 해석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손자 시집 장가 가는 거 보고 죽어야지 뭐. 내가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적금붕고 타고 죽어야지 뭐. 내가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저놈 어떻게 사나 내가 끝까지 두 눈으로 내가 봐야 되니까 원한과 분노와 어떤 인간적인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여러분의 문제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문제로 해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내 문제인데 말로만 교묘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교회도 짓고요, 선교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그럴 테니까 축복을 주세요. 이런 어떤 욕심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2절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인간적인 절망의 고백을 해요. 뭐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12절 보면요,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겠구나, 죽인다는, 끝낸다는, 끝장난다는 거 내 인생은 이제. 13절도 보세요.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제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 무조건 희망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응답과 어떤 좋은 것만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용어가 있죠. 기도할 때 토하는 기도를 해라. 토한다는 건 뭐예요? 내 감정, 내 솔직한 느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있는 척하고 점잖은 척하고 아무리 폼 재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체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고백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이제 하루 그저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14절 볼까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소서.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간절한 눈물에 통곡하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그것을 제비같이 핫같이 비둘기같이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간절함을 표현했을까요? 이런 모습을 사람도 물론 보겠지만 누가 보냐면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셔가지고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런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마 골방에서 벽을 향하고, 벽을 향했다는 건 사람 안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사람은 모르는데 누가 보고 있다고요? 누가 듣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자꾸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세상적인 방법의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가 찾아오면 세상에 열린 문을 닫고 닫힌 골방으로 들어가서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문이, 세상의 문은 닫혔지만 어떤 문이 열립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요. 은혜의 문이 열려요. 긍휼과 자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이런 은혜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런 은혜의 문을 여는 방법이 뭐냐 하면 눈물에 토하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여기에는 체면도 필요 없고 직분도 필요 없고 이유도 필요 없고, 그저 16절 끝에 볼까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요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기도 속에 물론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지만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환난의 문제들이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석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석이 돼요. 자, 질병의 문제입니다. 죽을 병의 문제인데 17절에 보면 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 질병이 나에게 찾아온 것은 하면서 세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뭡니까? 내게 뭐를 주기 위함입니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죽음이 곧 평안이라.
물론 죽음은 아니, 죽음의 질병이 평안을 주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두 번째,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죽게 됐는데, 중년의 나이에, 한창 일할 나이에 죽게 됐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자, 세 번째 해석이 뭐냐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해석이 안 됐어요. 죽겠구나, 망했다, 어떡하냐,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술이나 의학을, 약물을 찾아다니면서 뭐 살려고 발버둥 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하면요, 어떤 환경이 변화되고 뭐가 뭐 대단한 게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얽히고 설켰던 이 문제들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왜 죽음의 질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왜 평안일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 내일을 설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히스기야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마 분주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 앞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죽음 앞에 정치가 중요합니까? 죽음 앞에 외교가 중요할까요? 죽음 앞에 장관 차관 만나서 오찬 만찬 하는 게 중요할까요? 죽음 앞에서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벽을 눈앞에 놓고 하나님만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전에는 잠도 못 자고 분주한 스케줄, 한 나라의 왕이니까 얼마나 스케줄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면벽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그걸 깨달으면서, 아, 내가 지금 스케줄대로 살아야 되는데 비 옵니까? 스케줄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시간 내서 이렇게 기도했었지?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몸부림쳤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도하는 거였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못했네. 그러면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순간,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은혜와 이런 시간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죽음의 질병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기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질병을 주면 돼. 고통을 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웬만큼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도원 강사로 다닐 때 그냥 암 환자들,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병원에서 이제 가망 없다고 내보낸 사람들이 그냥 또 못 앉고 벽에 기대가지고 복수 차올라가지고 숨 또 하면서 그런 분들이 수두룩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건강하면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병이 있으니까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기도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해석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니까 늘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내 심령, 17절에 내 영혼을 사랑하사. 아니 죽게 됐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망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질병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 앞에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토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의 환경은 안 바뀌어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해요. 그리고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맛보기 때문에 이제 죽으나 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가 되나 가난하나 망하나 흥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대로가 좋아요. 이런 은혜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감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8절. 자, 이렇게 얘기하고 18절에 스올이 지옥입니다.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해결이 안 돼도 내 마음에서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게 진짜 감사예요. 그런데 심령 깊숙한 곳에 올라오는 감사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감사는요, 뭐 가짜라기보다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왜냐하면 그 환경이 바뀌면 감사가 금방 날아가요. 그런데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올라나오는 그 감사는요,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상관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기도했더니만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감사하죠. 예, 감사해요. 하나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감사가 계속되면 위험합니다. 영적인 당뇨병이 걸려요. 그런 감사만 자꾸 찾으니까. 근데 히스기야는요, 이런 와중에서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고통의 문제를 해석해 버리니까 사나 죽으나 이제 의미가 없이 내 깊숙한 곳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18절에는 스올이나 사망이 감사를 못하지만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 왜 오늘이라는 표현이 들었을까요? 이 오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죽음 앞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 지금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니 지금 죽게 됐는데 뭐 하나님의 신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는데 왜 나를 이 중년에 나를 데려갑니까? 너무 억울해요.
막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봉사하고 교회 섬기고 기도하고 직분 가지고 충성했는데 은혜와 축복은 받지 못할 망정 인생의 중년에 죽을 병을 가지게 되었을 때 누가 하나님의 신실을 보고 감사하겠어요? 원망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석해 버리니까 야,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언처럼 진실하다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마지막 남길 수 있는 건 진실한 고백 아닙니까? 유언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해.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유언하고 나는 죽어도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매여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위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내가 부자가 돼야 될 이유,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는 안 될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내가 좋은 직장,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될 이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삶에 있는 것이냐, 그걸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예요. 마음을 토하는 기도예요. 세상의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문도 열어놓고 하늘의 문도 열리기를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오만 잡념, 오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응답이 임했는데 그 응답을 세상의 문도 열렸으니까 세상적으로 해석해 버려요. 자기 욕심적으로, 자기 형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그 응답이 해석이 잘못되고 이해가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엉뚱하게 그렇게 기도 결론을 맺고 응답 받았어, 기도했어, 이제는 됐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고 감정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 내가 위안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석을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지금의 삶을 정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나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또 세상의 문이 열려 있으면 이제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누가 주는 게 있으면 다 자기 먹으라고 주는 줄 알아요. 네가 어려우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만나처럼 이걸 주셨구나,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걸 주셨구나,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간절한 기도를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기가 해석이 돼요. 해석이.
우리의 이성으로 환경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니 죽을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안을 주고 평강을 준다고 누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죽을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한다고 누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죽을 병을 통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병을 주었다고 누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영적인 해석이에요. 은혜의 해석이에요. 평소에 우리의 지식이나 세상의 관점으로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깊고 깊은 영적인 해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환경적인 어떤 변화만을 추구하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그래 봐 하나님이 기도했더니만 내 생각이 맞다고 그래서, 물론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경륜은 오묘해요. 오묘해.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경륜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학처럼 제비처럼 비둘기처럼 지저귀는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위기 앞에서 정말 특별히 코로나19 이 시대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왜냐하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통해 자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통곡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내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놓고, 이 사회를 놓고, 이런 교회들을 놓고 코로나19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수백만, 수천 명의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그리고 코로나가요, 더 아이러니한 게 후진국보다 선진국, 한때 소위 잘 먹고 잘 살고 남 도와준다고 큰 소리를 쳤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지금까지 남 도와준다고 큰 소리를 쳤던 나라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깨뜨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고 비둘기처럼 학처럼 제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위기 앞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21절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정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천둥이.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위기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통을 보지 말고, 위기를 보지 말고, 경험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 해석해야 돼요. 해석. 그래서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해서 그 해석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고통 앞에 그저 이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종교와 또 똑같아요. 불교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생기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절하고 불공 드리잖아요. 기독교는요, 위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형틀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돼버리면 구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혈액형이 뭐 A형인지 B형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AB형이 아닐까? 왜냐하면 내가 AB형이니까. 왜냐하면 예수의 피를 받았으니까 나도 예수님이 주신 피가 AB형이니까 예수님의 피가 AB형이 아닐까? 나는 혼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뭐. 그런데 혈액형 A형, O형, B형, AB형 이게 아니라 해석을 해야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 다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과 하나님의 수준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인간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달라요.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그 사랑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해석을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 그게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커피 사주고 전화로 사랑해 한마디 하고, 그건 우리 연인 사이의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히스기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죽을 병을 주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면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다가 조금 어려우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야,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기도해도 별 수 없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본전 생각하면서 또 세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깊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위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마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냥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마냥 힘든 것이 아니라, 마냥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나에게 주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 때는 나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고통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인정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러려면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 속에 있는 교회들, 코로나19라는 역사적인 시대적인 세계적인 위기 앞에 과연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가 어떤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 히스기야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건강한가, 이런 위기 속에 나의 기도 생활은 깊이가 있는가, 이런 위기 속에 해석은 바르게 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영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